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여우를 잡아 포도원을 지키라. 이솝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 아라비아 사람이 천막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의 커튼이 조용히 걷힙니다. 낙타 한 마리가 얼굴을 천막 안으로 들이밀고 두리번거립니다. 왜 그래? 아라비아 사람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목도 좀 따뜻하게 하면 안 될까요? 아라비아 사람은 이번에도 순순히 응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낙타는 목이 불편한 듯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대단히 불편해요, 주인님. 아빠를 천막 안으로 좀 넣어도 될까요? 그래도 그다지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 천막 안이 훤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춥게 하니 아예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동정심 많은 아라비아 사람은 그 요구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막은 너무 작아서 둘이 같이 있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천막이 너무 좁아 여기 우리 둘이 다 있기에는 너무 비좁고 당신이 나보다 체구가 작으니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바깥에 나가 있는 편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낙타가 몸을 들이밉니다. 그런 바람에 주인은 곧바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고 더 나아가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선한 사람들을 속여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았을 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후환입니다. 사후에 환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후환을 처음부터 제거하고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악한 자가 가져오는 후환을 막아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작은 여우는 종종 포도원 등지에 굴을 팝니다. 그곳에 서식하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봄철 포도나무에 꽃이 필 무렵 포도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술람미 여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봄에 아름답게 진전되는 것과 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작은 여우는 파괴자, 회방자를 비유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을 회방하는 존재나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작은 여우는 주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영적 대적을 예표합니다.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허무는 불신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영적인 대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적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성도를 속여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런 마귀 세력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즉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즉 악한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적 육적 어둠의 권세를 제거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적 승리를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 승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이 정치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라는 말은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안의 포도들, 즉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치고 음향장비 도둑질 당하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나 회사와 달리 교회 안에 음향 장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반, 키보드, 스피커, 마이크 등등 다른 교회들 도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도난 당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통탄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출석 잘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여우에게 짓밟히거나 도난당한 상태입니다. 마귀가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귀 소리를 듣고 여우를 따라 나갑니다. 어떤 이는 동성애를 담임 목사가 비판했다고 분개하여 여우를 따라 나갑니다. 제가 실제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담임 목사가 종북 좌파를 비판했다고 실망하고 여우를 따라 나갑니다. 또 어떤 이는 담임 목사가 행정명령을 무시했다고 실망하고 여우를 따라 나갑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끝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포도 열매를 여우가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 도난당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도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에게 속은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법이니 놔두시죠.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자 화장실에 동성애 남자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동성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죠. 여우가 이미 미국의 침투에 포도원을 망쳐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슬슬 포도원 담장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성공회 대학교는 6월 26일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캠퍼스 내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그것을 위한 공사를 이번 여름방학 내에 진행하겠다. 만약 준공이 완료되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가 됩니다. 이미 인권연합사람, 한국다양성연구소, 산림의원 등의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포도원 담장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런 것을 비판하면 설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제가 설교권을 박탈당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끝장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우를 잡아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 열매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감언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준비하여 방어태세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에게 잡혀 죽는 것을 호환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왕록실록에 기록된 것만 수백 건입니다. 기록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기가 없으면 호랑이와의 1대1의 만남에서 집니다. 반드시 심야 산속에서 호랑이와 조우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총이나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랑이를 안 만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도 은혜입니다. 혹은 호랑이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찌됐건 호랑이를 잡든지 호랑이를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반드시 무기를 가지든지 안전한 요새로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조건 다 믿고 무기 삼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 믿고 무기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요새가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끼리와 같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1,000만 명입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정글에서 코끼리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끼리가 여우에게 꼼짝 못합니다. 여우가 서커스장에 코끼리를 가둬놓고 코끼리더러 명령을 합니다. 앞발 들어, 코 들어, 앉아, 일어서. 그 말 듣고 여우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심지어 지난주 주일에
대형 코끼리 몇 마리는 가관입니다. 지난주 주일은 비대면 예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형 코끼리가 알아서 여호와 앞에 기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 중소형 코끼리들도 수도 없이 지난 주일에 낮은 포복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싹 갈아치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끼리가 여우를 그냥 밟아 죽이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여우가 도망갈 구멍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우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영적 노예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형 코끼리든 중소형 코끼리든 사명 있는 코끼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끼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실수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수는 실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우가 소리 지를 때 교인들이 후퇴하고 두려워해 왔습니다. 후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결석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잠잠하면 다시 교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러다 또 여우가 소리 지르면 교인들이 결석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는 영적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우가 만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 구렁텅이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여우에게 담장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우에게 포도 열매를 먹이로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 현장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포도 열매를 가장 아끼는 담임 목사의 진심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후퇴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우는 거짓 선지자처럼 미신을 이용하여 영혼을 강탈합니다. 강도질하는 것이죠. 그 미신의 믿음을 팔아버리거나 강도질 당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절대 진리되는 성경과 절대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영과 혼과 육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힘겹고 어렵더라도 영적 후환을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불신 세상 논리에 무섭게 길들여지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조차도 못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살아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룩한 위기의식만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포도원과 포도 열매를 지키는 길만이 후회 없는 믿음의 길입니다. 거짓 믿음, 다른 믿음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포도원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완전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만 살고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포도원까지, 신앙 공동체들까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기는 것 같으나 나중에 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처음에 세상의 비난 때문에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 속에서 성도들이 종말 때까지 영혼을 지켜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위기의 시대, 영적인 여우를 잡아내는 쾌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포도원을 지켜 주님이 계획하신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